예,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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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들 평안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네, 모두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옛날 우리 아버지들은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었습니다. 오동나무를 심는 이유는 오동나무가 다 클 무렵, 약 한 오동나무는 20년에서 30년이면 다 성장을 합니다만, 오동나무가 다 성장할 무렵이면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시집갈 때 혼수로 가구를 만들어서 딸을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으며, 또한 이 봉황이라는 것은 대나무의 열매만 먹고 천리를 나르더라도 오동나무가 아니면은 앉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동나무 위에만 앉고, 그래서 오동나무에서 쉬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제 날아가는,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사람을 맞는 듯한 그러한 의미로 오동나무를 심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딸이 좋은 곳에 시집가서 좋은 신랑을 만나서 좋은 가구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동나무로 그렇게 가구를 만드는 이유는 일단은 목재 재질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또 습기와 이 불에 잘 견디는 그러한 나무이기도 하고, 매우 가볍지만 또 이 마찰에 상당히 강한 면을 지니고 있을 뿐더러, 이 오동잎 또한 살충 효과가 있어서 옛날에 그 화장실에 이렇게 놔두면은 구더기가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오동나무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모습으로 딸이 아주 곱게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잘 담겨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오동나무 잎에 떨어지는 그 빗소리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또 이제 무엇인가를 느끼게 하고, 이 나무가 이렇게 크면 내 딸이 시집을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과 더불어서, 또 이제 오동나무 잎이 크다 보니까 가을에 이 오동나무 잎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이게 떨어지는 소리가 땅에 구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올해도 가는구나, 내 딸이 한 살을 더 먹는구나 하면서 딸을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아주 오동나무 전체에 완벽하게 깃들여져 있는 그 모습에서 딸을 낳으면은 오동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저 천국을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아주 이쁜 신부로 맞이하기 위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천국 비유 두 번째 비유인데,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잘 자라나서,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좋은 곳에 잘 자라나서 가을에 추수하여서 주인의 곳간에 잘 거둬들이길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비유에 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또한 주님의 신부로서 잘 성장하여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길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먼저 전제하고 좀 들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자기 밭에다 씨를 뿌렸어요. 근데 씨는 그냥 씨가 아니었어요. 매우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추수해서 걷어들인 것 중에 먹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농부는 씨를 고르죠. 씨가 될 만한 것. 다음 해에 심을 씨를 고르는데 아무 씨나 고르는 것이 아니죠. 그 많은 열매들 중에서도 가장 튼실하고 가장 좋은 것을 갖다가 잘 모아서 둡니다. 그것을 이제 씨앗으로 남겨놓죠. 그러니까 씨를 뿌렸다. 예수님께서 표현하기를 좋은 씨를 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밭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종들이 가서 보니까 결실할 때가 돼서 이제 열매를 하나씩 맺게 되는데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주인에게 와서 주인이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주인이 말하기를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구나 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거 다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아니다. 가만히 두어라. 추수할 때까지 가만히 두어 둘 다 자라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추수할 때에 가라지를 먼저 걷어서 묶어가지고 불에 태우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좋은 씨와 가라지를 주님께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좋은 씨는 주인이 뿌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주님 당신께서 직접 뿌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라지는 누가 뿌렸습니까? 상대적으로 주인이 뿌리지 않았어요. 주님이 뿌리지 않았어요. 누가 뿌렸어요? 원수가 뿌렸다. 마귀가 뿌린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씨는 주인이 어디다 뿌렸는 거니? 자기 밭에다 뿌렸어요. 어디다가? 자기 밭.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밭에 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밭에 뿌렸는데 이 가라지는, 원수는 자기 밭에 뿌린 게 아니에요. 어디다 뿌린 겁니까? 남의 밭에 와서 뿌린 겁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정성을 다하여 뿌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라지를 보니까 어떻게 뿌렸다라고 표현하는 건 이렇게 뿌렸다라고 그래요. 덧뿌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덧뿌린 것. 그러니까 좋은 것이 잘 심겨져 있는 거기에 그냥 덧뿌려 놓은 거예요. 그냥 확 뿌려놓고 간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심어놓고 간 겁니다. 근데 이 좋은 씨는 또한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그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대낮에 심은 겁니다. 근데 이 가라지는 모든 사람이 잠자고 있을 때에 살짝 와서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씨는 공개적으로 뿌린 것이되 이 가라지는 살짝 뿌리고 간 것으로 주님께서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좋은 씨만 뿌려져 있는 걸로 아는 거예요. 종들도 몰랐어요. 그냥 서로 같이 이렇게 자라날 때는, 파랗게 이렇게 자라날 때는 몰랐어요. 가라지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가라지가 있다라고 알게 되는 때가 언제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결실 때라고 하는 거예요. 결실 때. 아직 추수 때는 아니고요. 결실 때.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시기를 얘기합니다. 열매가 맺어서 바로 추수하는 게 아니죠.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더 튼실하게 잘 연근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추수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좋은 씨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데 시간이 가도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였다? 그것이 가라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겁니까? 열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느냐 안 맺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좋은 씨인가 아니면 이것은 가라지인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여러분 밭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열매를 맺히는 밭은 좋은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밭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오늘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는 씨에 대한 겁니다. 철저하게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심은 것과 사탄이 심은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니까 그때야 비로소 가라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라지는 무엇이다? 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냥 쭉정이로 남아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이 키만 잔뜩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이 열매를 튼실하게 맺은 것보다 어떻게 됩니까? 키가 더 많이 자라 있어요. 왜일까요? 이 열매를 맺는 것은 이 열매로 영양분을 다 공급하기 때문에 자라는 것, 그 성장을 어느 정도 하고 열매를 가장 많이 맺을 수 있는 거기까지만 자라고 다 그 나머지 영양분을 어디로 보냅니까? 열매로 다 보냅니다. 근데 가라지는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계속 자라. 열매를 맺지 그 영양분이 다 키로만 자라는 겁니다. 키로만 자라서 다른 열매 맺는 것들은 다 작은데 이 가라지만이 유독 고개를 높이 바짝 들고 있는 것. 그래서 구분이 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매 맺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논에 가서 그 별을 보면은 지금 다 이렇게 파랗게 올라서 아주 잘 자라고 있죠. 이제 벌써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러분 얼마 안 가면 이달 말 9월 초만 가면 일본은 벌써 추수를 하죠. 추수하는 데가 있어요. 저 찌바 쪽에 가면 벌써 추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으면 맺을수록 고기가 숙여져요. 근데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하는 것은 점점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제 보였으니까 몰랐을 때는 몰랐으니까 못 뽑는 거지만 분명히 차이가 나고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니까 주인님 뽑아버릴까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인이 하는 말이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말씀에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저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에 좀 더 가까이 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가라지에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었을 때는 그 가라지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그냥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보니까 2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주인님, 이제 가라지가 눈에 보이는데요, 이제 가서 우리가 뽑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가만히 두어라, 함께 자라게 두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라지는, 원수가 뿌린 그 가라지는, 사단이 뿌리고 간 그 가라지는 결실할 그 시기에 뽑아내기 위해서 심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뽑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뽑아낼까요 하니까 주님께서 뽑아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곧
다른 열매까지 뽑히는 것을 주님께서 걱정했다, 염려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가라지는 추수 때에 뽑히는 걸 원하지 않고 어느 때 뽑혀야 합니까? 결실할 그때에, 분명히 시각에 들어왔을 때에 그때 뽑혀야만이 가라지가 해야 할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뽑히기 위하여서 가라지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그것을 심었을 때는 그것을 결실의 차원에서 심은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좋은 씨를 뿌린 그 결실을 한 알곡이라도 뽑아내려고 하는 데에 의미를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는 뽑히는 데에 자기의 사명이 있는데, 자기의 목적이 있는데, 곧 정상적인 추수를 위하여서 심기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뽑힐 때에 알곡까지도 함께 뽑아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뿌리를 더 깊게 내려서 뭐 하는 겁니까? 곡식과 함께 그 곡식의 뿌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을 때 곡식이 함께 뽑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원수가, 이 사탄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두라고 말하는 겁니다. 뽑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가라지를 심을 때 가라지를 왜 심느냐, 그 목적을 우리가 반드시 잘 간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을 모르면 그냥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무엇까지도 딸려 나옵니까? 알곡까지도 딸려 나옵니다. 이 알곡의 소중함은 이제 다음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알곡이 같이 뽑혀 나오기 때문에 절대 뭐하라? 뽑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가라지가 이 알곡의 이 뿌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알곡이 섭취해야 할 영양분을 누가 섭취해요? 이 가라지가 섭취해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 주위에 있는 알곡은 다른 알곡에 비해서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뽑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부실한 것이 뽑혀버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조심해야 돼요? 가라지의 목적을 조심해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 우리의 교회 안에 주님께서 심은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라지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라지를 우리가 저거 교회 없으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텐데, 저거 그냥 좀 안 나왔으면 좋겠을 때, 저 나오지 말라고 하지.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두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두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어느 때까지? 추수 때까지 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그때까지 가만히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뽑아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에 감싸져 있는 알곡이 뽑혀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뽑지 말아야 한 이유, 곧 가라지를 왜 심고 갔는지 그 목적이, 가라지의 목적이 무엇이냐? 가라지의 목적은 뭐다? 뽑히는 것이다. 추수 전에 뽑히는 거예요. 추수 전에. 결실할 때에 뽑히는 겁니다. 자기 신분이 노출됐을 때 뽑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뽑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께서 왜 둘 다 추수할 때까지 잘하게 두게 하였느냐라고 한다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당신이 뿌린 것은 당신이 반드시 거두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9절 상반절을 보니까 주인이 가만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곧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가라지가 그 곡식을 감싸 안고 있다 하더라도 뭐 하겠다? 내가 반드시 그
내가 뿌린 거니까 내가 반드시 거두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주인의 강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무슨 말인 거니?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정열을 헛된 곳에 쓰지 말아야 돼요. 엉뚱한 곳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돼요. 곧 가라지에 대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땀과 정열을 소비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둘 건 반드시 거두시기에 우리는 더 많은 열매 맺기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당신이 뿌린 것이니까 어떠한 상황에 이르든 열매 맺은 것은 당신이 꼭 거두시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서 빼앗을 수 없음을 믿고 우리의 열매를 충실하게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추수할 때까지 두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예, 2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니?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쌀미자를 쓸 때 한자로 쌀미자를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죠, 그렇죠? 네. 이게 뭔 뜻이에요? 쌀 하나를 얻기 위해서 농부가 88번 손이 가야지 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공을 들여야 하나의 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쌀 한 알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너무나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밥 남기면 안 돼요. 밥 주는 거 다 드세요. 다 드세요. 다 깨끗이 다 드세요. 한 알까지 다 드세요. 한 알까지 다 드시고. 그래서 여러분 밥 먹고 이렇게 보면 남기지 않은 거 보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근데 이렇게 밥알이 이렇게 조금 이게 붙어 있으면 얼굴에 하나만 우리 얼굴에 하나만 붙어 있어도 여러분 보기 좀 그렇잖아요. 근데 밥그릇에 이렇게 붙어 있어도 좀 그래. 그러니까 싹 맛있게 먹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번 수없이 많은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흘려야 했던 그 피를 이미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가 하나가 열매 맺기까지 당신의 수고와 당신의 헌신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들어가 있는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그 사랑을 알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생명을 추수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수고, 그 고통,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알의 열매로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줄로 믿어요. 곧 우리는 주님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가라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라지 그거 당장 뽑아버려도 아무 상관없겠지만 그러다가 혹시나 단 한 톨이라도 떨어져 나갈까 봐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기에 그렇게 당신이 귀하게 사랑하는 생명이기에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양분을 뽑아먹는 가라지를 두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서 있기에 주님은 그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냥 가만히 두어라, 둘이 그냥 다 자라도록 그냥 가만히 두어라라고 하는 이 말은 반드시 당신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당신의 심판의 의지가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30절 중반절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당신이 먼저 추수꾼에게 말해서 먼저 뽑아내서 그것을 묶어가지고 불사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곡식에게 있어서 이 추수 때는 가장 기쁨의 날입니다. 하지만 가라지에게 있어서 이 추수의 때는 추수 전에 뽑혀야 되는데 추수 때에 뽑히는 가라지는 가장 비극적인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가장 기쁨의 날이 되는 자는 알고 김을 믿습니다. 주의 자녀예요. 그렇지만 주님 오신 그날이 가장 비극적이 되는 날은 그 사람은 가라지입니다. 주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가 심어놓은 마귀의 졸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당신이 분명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정말 억울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에? 주님께 있기에 우리는 당신의 주권에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는 되지 않냐고. 그죠? 당신이 주권들을 행하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추수 때까지 둘 다 가만히 두어라 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 3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곡식은 모아 내 곡간 안에 넣으리라.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곡식이 1년 내내 바람 맞아야 하고요, 비 맞아야 하고요, 뜨거운 태양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추수가 조금 늦어지면 추운 날도 맞아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결실하여서 추수 때가 되어서 곡식을 곡간 안에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 곡식의 모습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가장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저 천국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심은 곡식, 당신의 보혈로 씻음 받은 거룩한 열매들은 당신의 나라 저 천국에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 비유로서 당신이 씨 뿌리는 자였다 라는 비유로서 우리에게 저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부탁하며 당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곡간 안에 드릴 때 저 천국으로 드릴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영원한 복된 생명의 삶이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